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은혜를 받아야 평안해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요즘 걱정 많으시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기보다 걱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어떤 안 좋은 일, 사고가 일어나진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부터 시작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이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걱정들까지 참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오늘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걱정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걱정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걱정을 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걱정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걱정 인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걱정을 하다가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부모는 그 아이에게 걱정 인형 6개가 담겨진 작은 가방을 아이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걱정의 내용들을 인형 하나를 꺼내서 그 인형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베개 아래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잠에 듭니다. 아이가 잠에 들면 부모는 그 걱정 인형을 치워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가 하고 있었던 모든 걱정은 그 걱정 인형이 모두 가져갔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특정 사회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미신과도 같은 이야기이지만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걱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불안해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마음의 평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워낙에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보니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점점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이 생기기보다 불안과 걱정으로 점점 그 마음이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첫 번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는지가 참 중요한데요.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바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소식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전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다고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잉태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지만 정작 마리아에게는 어떻습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과연 이 예수님 잉태의 소식이 기쁨으로만 다가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임신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 여성에게는 굉장히 신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요셉과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자신의 임신의 소식을 남편 요셉이 알게 되면 그 결혼은 파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이 마리아는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공격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잉태 소식이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니라 걱정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와 같은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마리아를 향해서 평안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먼저 마리아를 안심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이 평안이 무엇입니까? 평안이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평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평안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평안이란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환경이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나의 상황이 더 좋은 상황으로 바뀌고 나의 몸과 마음이 더 안정적으로 바뀌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이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나의 상황과 형편은 여전히 좋지 않은 그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상황은 늘 답답하고 숨이 막혀오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족해하고 감사해하는 것이 바로 평안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은 별로 없고 내가 세상 가운데 누리고 있는 유익은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로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평안인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우리가 평안이 없이 걱정과 근심 속에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내 생각과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으면 늘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그 어떤 인생의 문제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시다면 세상의 일로 걱정할 일은 전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만을 오늘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내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돈도 아니고 어떤 성공도 아니고 어떤 좋은 일들만 가득한 그런 것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평안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와 같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가 했던 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하면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가 어떤 주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잉태 소식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저희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은혜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는 그럼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죠?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사람의 심령은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이 평안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9장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안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평안 가운데 거하고 평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교회 가운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들, 나의 부모님, 나의 남편, 나의 동료들, 동역자들, 친구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그들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브리엘 전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잉태 소식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의 은혜까지 주어지게 될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은혜가
임해야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코 돈이 많아져야 나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내가 잘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나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도 하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평안이 저희들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경험해야만 평안이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은 평안과는 거리가 멀고 늘 힘든 현실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강이 주어질 수 있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임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세상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걱정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평안한 마음으로, 그 평안의 심정으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걱정 근심을 떨쳐버리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도 역시 평안과는 거리가 먼, 늘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그 현실 속에서도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가 또 저희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